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같은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살피기 전에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을 우리가 3주 동안 가져왔습니다. 향동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모임을 여러분 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음 새가족 모임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가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갖게 됩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금요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26일 한 번 더 남았는데요. 8시 30분에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번 1월 26일 기도회 때는 삼전도회 식구들이 특송하시게 됩니다. 삼전도회 식구들은 또 함께 참여하셔서 특송하고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영어 성경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4, 5 전도회에서 교회 청소를 섬기시게 됩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내일 오전 11시 문산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 모임이 본 예배 후에 초동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대학 청년부 모임이 또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여러분 신청해 주신 분들은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 지난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뒤쪽에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수령해 가시고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령해 가시고 이렇게 더 필요하신 분들, 또 혹시나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 동안 새가족 모임 수료하신 식구들이 있는데 우리 그동안 이제 새가족 모임을 수료하시고 또 이제 향동교회 성도님으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오늘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새가족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한 번만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봉화 성도님, 김경 성도님, 우리 조선한, 홍지원, 원울규, 홍인선, 김태일, 이정옥, 강태한, 배혜진, 나영경, 김도윤, 이빛, 김성욱, 이수진, 하명광, 최정희, 신혜린, 또 우리 김영원, 김민경, 김효숙, 정병철 성도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축복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을 빤히 쳐다보면 부끄러우니까요. 살짝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양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가 죄 지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우리가 죄 지으면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죄 짓는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과는 달리 내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네 모습을 좀 봐봐.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 네 모습을 다시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어떤 말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봐도 누구 말이 더 맞아요? 매일 죄 짓고 사는 나의 삶, 내 심령 가운데서 들려오는 또 다른 한 이야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 말고 그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종의 패배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일종의 패배의식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패배감을 때로는 정당하다라고 말해버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특별히 합동교단에 속한 우리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움도 가질 수 없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난 안 돼 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안 된다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난 안 돼, 난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을 때 그냥 실패를 통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모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압니다. 무언가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패배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의로운 삶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낙담해버리고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고 나에 대한 확신을 쌓아가는, 키워가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나를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소리, 거기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내 초라한 모습과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라는 말을 떨쳐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는 할 수 없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힘 이야기합니다. 긍정의 힘.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은 다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모든 것이 내가 성공할 거야, 모든 것이 형통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긍정의 힘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긍정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돼, 너희들은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이 바뀔 거야, 너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어떤 실패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는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건지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요. 애굽 땅에서 탈출을 시키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근데 그 백성을 삼으실 때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요. 하나님의 율법을. 광야의 한가운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셔요. 자, 이 계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건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제 종되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집트 애굽 땅에 살 때는 그들이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면 돼요? 종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키는 대로 이집트가 정한 율법 법대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끌려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되고 주는 거 먹으면 되고 그 종의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데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과거에 이집트에 머물던 그 종되었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 앞에서 난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거 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집트 땅에 살던 그때 모습 그대로 살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어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교회 다니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저 친구보다 얼마나 착한지 의로운지 선한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습관처럼 죄의 종되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아침에 눈 뜨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길 앞에서 난 못해, 아니 난 뭐 늘 그렇지 뭐, 나는 그냥 예전처럼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패배감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의를 행하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비유를 들고 있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썩 마음 내키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6장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이었으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으니까 그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이제 다른 종이 되었습니다. 어떤 종이 되었어요? 은혜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종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고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종의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종놈이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끔 이제 그렇게 말은 하죠. 목사님들을 향해서 뭐 하나님의 종,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라는 거잖아요. 종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종이십니다라고 말하는 너는 화내도 안 되고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다 나를 받아줘야 되고 너는 종이니까, 그런 말인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할 때가 있긴 해요.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그런다고 하죠. 같은 말이 아니라 아주 좋은 말을 화내듯이 하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대요.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그런데 아주 나쁜 말인데도 아주 정중하고 예쁘게 하면은 나쁜 말인데도 기분이 좋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좋은 말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 말을 왜 종에다 비유를 할까? 이해가 안 돼요. 과거에 종되었다,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과거에 죄의 아래에 있었고 죄의 종이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종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자유인이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이런 종이었는데 이제 신분만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됐대요? 하나님의 종이 됐고, 나는 어디를 가나 종이구나. 왜 이렇게 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왜 종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할까? 물론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종이라는 사회적이고 신분적인 어떤 제도가 있었고, 그 종이라는 신분적인 제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자료를 어저께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1800년대만 해도 인구의 한 20% 30%는 종이었.
나라의 구성 인구의 뭐 30%는 종이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종에 대한 비유를 들었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19절에서 밝히고 있는 걸 무슨 말이라고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 말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뭐 다양한 해석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잘 알지 못하느냐? 과거에 종로로 탈 때는 종로로 타던 삶을 잘 알아요.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던 삶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건져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가 아느냐? 몰라요.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법을 우리는 전혀 몰라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되었다, 의의 종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되면은 여러분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 되었다는 이 표현대로 따라가자면, 여러분 우리는 올가매는 것이 없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데 바울이 굳이 종에 비유해서, 이제 너희들은 종이니까, 종이라면 무엇에 따라서 과거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너희들의 욕심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했다면, 이제는 의가 이끄는 대로, 의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몰라요.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자유롭게 사는 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존귀한 자의 삶이 뭔지도 몰라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이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 한 친구가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는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무슨 말인데? 이 말을 딱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신대원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말씀인지는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대학교들마다, 특별히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곳은 전부 이 말씀이 거의 교훈처럼 딱 써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롭게 한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대학교마다 이 진리, 자유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31절하고 이어진 말씀이에요. 문장을 톡 끊어가지고 32절만 마음에 드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32절만 읽거든요. 근데 원래 31절하고 이어진 말씀이에요.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세상의 지식을 알면 그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너희들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면 너희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진리도 모르고 자유도 모릅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종된 것처럼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난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맨날 종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의의 종되고 은혜의 종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내 삶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가면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 가면 일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교회는 빨리 멀리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목사의 말을 열심히 잘 들으라는 교회는 여러분 멀리 하셔도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의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과거에 내 욕심대로 키웠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물질을 여러분 벌고, 우리가 돈을 벌고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것 앞에서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자식의 종도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욕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자기한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술도 안 마시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어디 좀 놀러도 좀 가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해줄 수도 없고, 이 재미를 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랬다고, 목사님이 그때 광고 한참 이렇게 말해줄 수도 없고 그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를 흉내대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경험해 본 사람만 기쁨을 압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삶이 뭔지 아십니까? 이중국적자예요. 이중국적자. 여기에도 순종해야 되고 여기에도 순종해야 되고, 이거 참 힘듭니다. 이 법에도 순종해야 될 것 같고 이 법에도 순종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선포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나는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은혜의 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싹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긍정할 수 있고, 패배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정말로 무한한 긍정의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셔요?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말이, 이 문장이 바르게 기록되려면 어떻게 기록돼야 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의의 싹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움을 행한 사람의 대가는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렇게 적어야 맞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자꾸 네 꼬라지를 봐, 너 죄인이잖아. 아니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 언젠가 이 말씀의 구절을 따가지고 누가 찬양시를 지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와요.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오는데 과부와 재판장 비유에 딱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는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말씀을 구절을 따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주 은혜로운 복음성가를 하나 어떤 목사님이 지으셨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후렴도 참 가사가 좋은데 저는 그 앞에 전반부에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 가사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기도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일어나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함을 베풀어 주신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저들의 삶은 실패하였고 저들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감사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믿음의 삶 앞에서 낙담하고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매도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는 걸음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저들의 삶에 막혀있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자학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형통케 하시고 저들의 손을 쥐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공고함으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